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또 마지막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높은 성전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보낸 천사들이 너의 발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아니냐라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사탄이 찾아와서 이 높은 데 데리고 가서 나에게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전혀 그죠? 이 정신 나간 놈아 너나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계단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죠? 한 대 치어 박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다 하면은 좀 뭔가가 혹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좀 유혹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자살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번지 점프 담력 테스트도 아니고 전혀 소득 없는 그런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 시험은 무시했으리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당한 시험 앞에서도 항상 진지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며 예수님은 대답하시고 사탄은 이제 모든 시험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유혹하려고 또 찾아온 이 사탄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예수님 또한 긴장을 놓지 않으신 또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유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성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탄은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인격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자존심도 있고 누군가 자존심을 건들면 참지 못해서 충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탄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한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높은 성전, 그것도 꼭대기 철탑이 있는 바로 그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곳은 성전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성 자체가 모든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일 높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첨탑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세상이 어디에서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뛰어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사가 보호해 준 예수님 모습 보고 목격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아주 그 효과가 좋은 전도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홍보하기 참 좋은 순간을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도 다 예수님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길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지금 건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들도 같이 보았지만 그때 기억납니까? 엔돌핀으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님이 그때 간증자로 나오셨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떤 것인가, 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공감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지 하는 마음 속에 늘 있어서 그분이 어릴 때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학교에서 늘 뭐 전교 1등을 했겠죠. 그리고 결국 연세대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단 5명만 그 학교에, 그 학과에 입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구야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플랜카드 달고 다 이렇게 칭찬을 했겠죠. 그 얘기를 또 볼 때마다 자기 어깨에 자존심이 힘을 하늘을 찔렀습니다. 행복감이 주는 이 엔돌핀이 왕성하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들어가니까 자기 학교에서는 5명밖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경기고에서는 40명이나 입학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가 팍 죽었답니다. 행복을 주는 엔돌핀 생성이 팍 죽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기고 출신 한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해서 갔더니 초인종이 있는 집을 처음 봤답니다. 당시가 7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도련님하고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또 나오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잔디로 깔린 마당 넓은 집에 연못도 있고 금붕어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커다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현관 영접, 또 커다란 영접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는 늘 또 친구들에게 자기는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나름 클래식을 잘하는 사람으로 늘 자랑해 왔는데, 그 친구의 집에 가니까 처음 본 피아노가 있더랍니다. 늘 풍금만 보다가 피아노를 처음 봤습니다. 그 피아노를 그 친구가 뚜껑을 열더니, 상구야 클래식 중에 듣고 싶은 곡 있니? 이 말에 또 기가 팍 죽었답니다. 그 친구의 완벽한 연주에 살맛이 안 났답니다. 그동안 잘난 맛, 세상 자랑에 늘 살아가다가 더 잘난 친구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 존재 가치가 전혀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70년대 중반쯤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으로 많이 가서 그곳에서 서로 경쟁을 했답니다. 이제 미국에서 병원을 개원을 하는데 백인 환자들도 많이 오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그 돈을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별장들도 여기저기 사고 요트도 사고 늘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자동차에 중에 자기는 벤츠에 눈이 꽂혔답니다. 그래서 벤츠는 자기 동기 중에 아무도 산 사람이 없고 미국 사람 중에도 타는 사람이 잘 없는데 내가 이걸 제일 먼저 사야지 하고 벼르다가
제일 먼저 동기 중에서 이 벤츠차를 샀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성공했다는, 내가 승리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벤츠를 타면 모두 다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반응이 있었을 텐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 누군가 알아줘야지 행복한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슬펐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던 그 제미 세브란스 동창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벤츠차로 내가 성공했다는 걸 홍보하고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날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회 날을 기다리는데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5개월 후에 12월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5개월을 기다린다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40분 먼저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그 건물 입구 앞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자기 차를 보면서 누구 차야, 상구 차야 하면서 다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겨울이었고 해가 빨리 져서 차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홍보는 실패하고 다음 동창회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다음 동창회 날이 되어서 방금 또 도착한 것처럼 다른 동창들과 함께 차를 세웠답니다. 마침 동기 동창이 그곳에서 내리면서 자기 벤츠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야, 상구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인정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기다리던 그 인정이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 칭찬하는 친구의 말이 고통스러워 보였답니다. 그 고통이 나에게는 또한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다른 동창들에게 입구에서 대신 이제 자랑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을 갔는지 안 보입니다. 큰 볼일을 보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없으니까 내 차를 홍보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더랍니다. 그날 밤 동창회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걸까? 이게 행복일까? 아무도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때 세상 자랑에 미쳐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인정받는 그 순간에 행복할 것이다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씁쓸한 표정으로 칭찬해주는 친구의 칭찬에 내가 너를 이겼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예수님께 사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들고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면 그것이 더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냐고 영적인 실리주의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더 위험한 곳에서 뛰어내리게 만들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위험한 곳임을 알면서도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명예욕에 빠지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만 이런 시험 받은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다 구원하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대?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짓는다며? 그러면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사탄이 했던 말과 비슷한 그 충동된 말들을 예수님은 들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끊임없이 모욕의 말을 들어야 됐고 자존심을 건들게 했고 인정받고 싶은 충동을 계속해서 받아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증거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베드로가 순간 충동으로 칼을 꺼내서 말고라는 한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26장 52절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시고, 마음만 먹으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 발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 지금 마음 먹으면 군임에게 지금 잡혀가실 때쯤에 12군단도 내가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만 하면 12군단의 천군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군단이 몇 명일까요? 한 군단이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장교 출신인 우리 간사님께 물어봅니다. 한 군단이 3만 명이면 12군단이면 수십만 명의 군사들을 이 주님은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한순간에 지금 자기에게 이때까지 모욕하고 희롱했던 사람들 다 일로 와봐 하면서 다 보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모습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믿고 칭송하고 인정하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찬사와 화려한 자리 모두가 높여주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마다하셨다는 거죠. 그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뿌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 또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 그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5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옆에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또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여인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희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衝動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너희들 나를 무시했지?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겠어. 각오해. 이런 충동이 수없이 찾아왔겠지만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에게 오는 그 수치심 모욕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또 고난, 아버지의 뜻,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주님이 가셔야 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적어도 3번, 4번이나 제자들에게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제자들의 얼굴은 매우 근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주목받기를 원했고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정말 좋은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길이어서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은 자꾸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제자가 되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유혹이 자주 찾아오고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의 길을 걷지만 인정도 받고 또 주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 이것이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노회에 한 8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작은 노회예요. 큰 노회는 아닌데 여기에서 또 교회들이 또 나누어진다면 당회가 있는 교회와 당회가 없는 교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 또 당회가 없는 교회,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면은 당회가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초창기고 노예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이제 제 옆에 당회가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과 제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런데 누가 이래 와서 인사를 하는데 다 이래 당회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께 인사를 하고 저는 유령이 된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 굳이 여기서 이래 봉사를 해야 되나, 참 나도 왕년에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후에 우리 교회 시찰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온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융숭하게 대접을 하셨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목회자에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가끔은 자식에게도 속상한 것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마음 쓰고 고생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서운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또 교회 일을 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저는 안수기도를 잘 안 해드리잖아요. 축복도 해드리고 안수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목사님은 잘 모르실 텐데,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틈을 타서 사탄은 예수님을 알아주는 높은 곳에 서라고 하고 그곳에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서 인정받으라고 부추긴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찾아와서 사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봉사를 해? 봉사를 하려면 좀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는 건 어때? 너만 고생하지 누가 인사를 하냐? 부질없는 짓이야. 자꾸만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차피를 봉사를 해도 인정받으면서 하는 건 어때? 어차피 섬김의 자리에서도 나중에 임직받기 좋은 자리에서 있는 건 어때?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실리주의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인정받고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너무 잘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거느린 성도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지금 다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어요. 꼭 굳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또 얘기해서 마음이 더 아프게 해요. 이거는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시고 있는데, 근데 옆에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전부 다 그 교회 다 가셨어요. 그러면 저에게도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해, 자괴가 막 들 것 같아요. 그런 속상한 마음과 상황일 텐데도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이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무대에서 나타나면 자기는 무대 뒤로 물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주목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저는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섬기고 계심을 저는 늘 감사하고, 또 때로는 본받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요, 어느 날인가 슬그머니 찾아와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서운함으로 유혹할 때도 올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쏠릴 때 찾아오는 서운함, 이런 시험도 찾아오고, 때론 내가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섬김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 들으면서도 때론 인정받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영적 실리주의로 유혹받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무대 뒤로 늘 물러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며 주님만 영광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할 때에 또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것, 이것이 자기 비하잖아요. 자기 낮추심이거든요. 이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걸어가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우주의 모든 만물을 통치자로 세워 높여 올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내가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만 더 높이려고 하고 주님만 더 드러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하시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더불어 살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이 더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칭찬 듣고 주님이 영광 받고 주님이 찬송 받으시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항상 겸손한 자리에, 그리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며 무대의 뒤로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실리주의를 찾게 합니다. 모두 다 인정받는 곳에 그 자리에 서라고, 그곳에서 보여주라고,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우리의 자존심, 내 안에 인간의 욕구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